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외롭고 괴롭사오니라고 한 이유는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외롭고 괴로웠을까라는 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온 외로움과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본다면 후자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 가지 그 목적은 변함없이 그에게서 추구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지만은 그 실수가 그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믿음에서 그가 좌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정말 열망을 가진 것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시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그는 항상 앞에 계신 주를 보고 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언제나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윗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일을 그의 소명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윗만큼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한 나라의 일개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세상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도 하나님께 졸르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지상에 왕이라는 제도를 세워주었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지상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 열망이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로서의 외로움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 계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받았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고 또 외로움이고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서 오는 외로움 또 고통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말씀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동참해서 그 일을 그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외로움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꺼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소명이 주어졌고 오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좁은 길로 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외로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가 없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와 마지막 구속을 이루는 사건을 통해서도 친히 다윗이 가졌던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이미 역사적인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그 왕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의 피로서 세울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다윗의 왕국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지상의 삶은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떡을 함께 먹던 친구, 성만찬을 하면서 같이 떡을 나누었던 그 친구, 그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배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능력을 보고 호기심 반 또 혹 그를 따라다니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가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를 떠나가렸느냐 물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나 그 베드로마저도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 그걸 다 아시니까 배반할 것도 다 아시고 한 일정 기간만 따라다닐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고통을 안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간으로서 당하는 배반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을 내다보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 다른 그 번역에 보면요,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죽음에 가까이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거의 죽음을 맛보았다는, 초죽음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제자들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토로하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 때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런 것들로서 홀로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지금 다윗은 토로하고 있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최후를 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은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외롭고 또 고통해야 한다. 그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외로우면 외로움 자체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외로움이 깊어지면 그것이 고통이 되죠.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그 마음의 외로움이 깊어지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영혼의 고통으로도 나타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각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각오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내게 돌이키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내게 돌이키사라는 말은 내게로 얼굴을 향해 달라는 뜻입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달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면은 내가 외로움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겠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우리는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을 만날 때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외로움과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절망이나 좌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한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칠 때에 순간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성도를 향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라는 별명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오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은 다 해결이 돼요. 이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찬송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라는 말은 우리에게로 향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배반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울 때죠. 물론 그 저주라는 것은 멸망이 아니죠. 그저 일시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감출 때에 성도는 가장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시편 143편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여러분에게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주님이 내게로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이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게 돌이키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두 내용이 같은 번역이 비슷합니다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내게 그 얼굴을 돌이키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뭐요? 조건이 없죠. 하나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돌이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당신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내게 얼굴을 돌이키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얼굴을 돌이키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외로움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외로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얼굴을 향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긍휼을 입는 길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로 지정한 한 곳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한 그곳에 가기만 하면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입히사 내게서 외로움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로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너희에게서 외로움과 고통을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빈다고 해서 그냥 막 액을 복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일이 여겨주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밤새도록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궁일을 여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의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긍휼을 입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면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빌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 얻도록 지정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빌지 말고 구원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가면, 그에게 가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게 구원을 요청하지 마라. 구원의 길을 거기다가 두었다. 거기 가지 않고 내게 아무리 와서 구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줄 구원은 없다. 그에게 가야만 너는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해 달라고 빕니다. 그죠? 지금도 아마 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습니다. 백날 구원해 달라고 말해봐야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 얻는 길을 밤새도록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생을 달라고 하고 성경은 있는데 영생을 못 받습니다. 왜? 예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길은 예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생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니 그에게로 가는 자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얼굴을 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과 외로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서 가는 믿는 자에게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고통이 오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때마다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외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모든 외로움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순서가 되어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외로움과 고통이고, 또 그 사람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우리 일찍이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는 이 다윗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루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주신 그 소명을 우리는 받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외로움을 겪어보고 고통을 겪어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외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저 우리의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외로움을 경험하며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 연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그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른 문제 때문에 외로움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받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나라를 준비하는 데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경 3자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데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외로움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보는 그런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로도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